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는 민수기 25장과 26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5장 11절, 2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번 읽도록 합시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8시 반에 이곳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아시고 혹시 준비한다고 요 앞에 소란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그동안에 우리 이창조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생각한 바입니다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가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금은 보화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시도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하신 자를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입으로 저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하잖아요. 좀 황당무계한 말로 나를 공격하고 비방해도 개의치 않으셔야 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저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주기로 작정하셨으면 저 말까지도 복이 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이렇게 추켜 세우고 나를 칭찬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채찍 맞을 짓을 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축복해도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좀 비방한다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파르르 이거 잘하십니까? 아니면 덤덤하십니까?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비난하고 날 저주하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발락 왕이 너무나도 황당하잖아요. 아니 저주해달라고 초대했더니 축복하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서 또 하고 다른 데로 옮겨서 또 해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에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무산됐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그 공격하는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미디안과 모압이 같이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약점을 우리가 공략하자. 여러분 바깥에서부터 오는 공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 중에서 고운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정네들에게 이렇게 유혹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들이 그 여인들에게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에서 은밀하게 오가면서 같이 숭배하고 그 여인들과 음란을 행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시고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러는데 정작 백성들 자신은 더러운 욕망에 스스로 굴복하는 거죠. 여러분 외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적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월남이 패망했을 때 제가 많이 들은 얘기는 월맹군, 그 베트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들이 강해서 월남이 망한 게 아니고요. 월남 내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떠도는 거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군이 월남군에게 많은 무기를 대줬는데 그 무기를 뒤로 베트콩에게 팔아먹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본 적도 있어요. 결국은 나 스스로가 나를 망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데 우리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이 녀석들 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래서 연병 재앙이 시작이 됐는데 무려 2만 4천 명이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처참한 지경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한 남자가 그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아론의 손자, 오늘 여기 나오는 비느하스 제사장,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사람은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거든요. 이 비느하스 제사장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 분노는 비느하스의 인간적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나, 그 하나님의 여기 질투심이라고 표현됐는데 하나님의 분노한 그 마음을 이 비느하스가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쫓아가서 이제 그 사람을,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병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언제 끝났나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화를 거두셨어요. 우리 주변에 이제 가끔 보다가 갈등이 깊어지면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엉엉 울고 그럴 때 언제 그 사람의 눈물이 끝납니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누가 나타나서 위로하면 그의 눈물이 그치는 건데,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끝나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몰랐고 이렇게 나쁜 짓에 화를 내시는데 내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감정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비느하스를 축복하셨어요. 12절 13절 성경 펴신 분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 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요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 우리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 열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 예를 든다면 탕자의 이야기 중에서 그 탕자의 형이죠, 형. 이 탕자의 형은 가출도 안 했고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지도 않았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가정을 지킨 것 같은데 전혀 아버지의 마음과 이게 공감이 안 돼요. 집 나갔던 동생이 다 재산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동생을 막 끌어안고 사랑하고 씻기고 새 옷 입혀가지고 잔치를 열고 이러는데 이 형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해도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 안 하시더니 다 말아먹은 저놈이 오니까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그 형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형의 입장에 있었어도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게 이해는 되긴 돼요, 형의 마음이. 그러나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들은 전혀 그 아버지와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큰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큰아들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열심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율법 조항 요만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지키는 그 철저함으로 따지면 우리는 저 끝에 가도 설 자격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럼 11조 보통 10만 원 바치잖아요. 그럼 10만 원 다 바친 걸로 생각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은 당연히 바치고 누가 오늘 점심 때 나한테 10,000원짜리 점심을 한 그릇 사줬다. 그것도 따져서 1,000원을 바치는 식으로 아주 부스러기까지 내게 생긴 모든 거를 철저하게 따져서 바치는, 완벽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냐 하면 전혀 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왔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돌로 쳐서 율법의 정의를 이루고 예수님을 올무에 묶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율법적 정의에 따르면 그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나쁜 여자다. 돌로 쳐야 돼.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참 안타까운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목사님, 내 얘기가 틀렸습니까?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해서 하자는데 왜 나를 따르지 않죠? 참 복장 터지는 순간이에요. 그분의 말이 다 맞아요. 말은 다 맞죠. 그 장로님의 말이 그냥 지당하올시다. 진짜 다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나 하는 게 문제. 왜 저 마음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을까? 왜 저분은 예수님의 눈물을 모를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편을 들면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리분별도 못하냐. 글쎄 사리분별은 못해도 예수님 마음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고요. 이런 게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나. 비느하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까 하면 답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면 성령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하시는구나. 이건 틀린 거구나. 아무리 내가 원해도 이건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고 인간의 영, 다시 말하면 마귀가 넣어준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면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는 더 강팍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망하는 사람, 이거 진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분만 있으면 공동체가 와해되고 교회가 깨지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거는 뭔가 정말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세요. 늘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내가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논리나 우리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늘 알게 해주세요. 오늘 부른 찬송가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참 사실 어려운 찬송가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기뻐하는가,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 혼란을 보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이나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이게 옳아 저게 옳아 그렇게 다들 좀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게 더 궁극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100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이 땅을 하나님 남겨두셔서 교회가 번성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도 아직 새벽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되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궁극적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나타날지 아무런 모르지만 그 뜻이 나타날 때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는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저는 이걸 마지막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요. 제가 많이 돈도 모아놨고요. 계획도 많이 세우고 내가 선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날 데려가려고 하세요? 마지막에 병들었을 때.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선교 많이 하려고 돈 준비하고 계획 많이 세운 거 나도 알고 다 알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너 불러다 내 곁에 두는 거야. 그럼 그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그것까지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사실은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기 전까지는 그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꽉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기뻐하며 따라가게 해주세요. 끌려가지 말고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가정과 우리 영락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서 화답하게 될 때 연병 재앙이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의 문제가 다 끝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자로 선되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주일날 오셔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분에게는 이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설교가 나의 생애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겠어. 이런 생각을 요 근래 자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쩌면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고 마지막 주일일지도 모르는 그런 주일을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때우기식으로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벌써 예배 시작했네 그러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다 준비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 같은 미물이 영광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 다 오늘 준비시켜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축복으로 열매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우가 있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알며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던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재앙이 끝나고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인간적 판단과 저희의 익숙한 논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원하옵건대 주의 영으로 저희를 덮으시옵소서, 저희를 다스리시옵소서, 가르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아멘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내일을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앞자리부터 저 뒷자리까지 곳곳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낙담에서 벗어나 소망 중에 기뻐 뛰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